2022년 4월 24일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시간 동안의 성전에 관한 말씀의 놀라운 파노라마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성경의 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라는 육체의 이름으로 임하셨는데 곧 성전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시간을 거슬려서 창세기 1장 1절로 나가보게 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태초라고 하는 레시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을 가리켜서 태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에 태초라고 하는 아르게라고 하는 이 뜻은 엄밀히 말하면 영원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눌 수가 없어요. 항상 영원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영원한 영원성의 주인이 누구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신 주인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제 조금 어려워졌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로 가서 대입을 해보자는 거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으니 이제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 말씀이 곧 2장 20절에서 성전의 주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태초에 하나님 곧 성전 주인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즉 성전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뜻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어느 곳이냐?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온 천하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의 사도행전 7장 49절부터 5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돌에 맞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준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온 천하만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성전인데 유대인들 너희는 어찌해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딱 그렇게 국한을 시키느냐?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했더니 성전을 모독한다고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였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뭘까요? 곧 천하 만물을 통해서 뭘 받고자?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만물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조금이라도 손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가 만들어지기 전 영원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작정이 있었는데 온 천하를 6일 동안에 하나님의 전을 창조하자 라고 하는 합의 속에서 첫 작품이 천지의 창조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6번 나오고 마지막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한 번 더 나와서 7번이나 완전한 충만한 속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볼 때에 좋으셨다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즐거움을 말해요. 정말로 내가 마음이 드는구나. 충족성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왜 지었을까요? 모든 만물의 이 성전 안에 대표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뭐하는 것? 경배, 찬양,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그 목적이요 직무라는 것이지요. 이 시간도 우리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성길에 나와서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비의 직무를 하나님께서 수행시키고자 우리를 세상에 명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에게 뭘 했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만물의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통치의 고난을 통해서 너는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궁극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누구께 드리느냐? 주께 드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즉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시간이지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오늘도 불평 원망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거는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주로 말미암고 살아나 죽으나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주로 말미암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 그리고 내가 죽는 순간에 누구께로? 주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영영 세세토록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목적 속에서 우리를 두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이 만물의 주인 되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뭐하다? 당연한 것이지요. 마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에 보게 되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 답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으니 나는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즐거움과 기쁨만을 드립니다.
욕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모든 걸 드리나이다. 바로 이러한 목적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태초에 악이 없이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셨는데 돌발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그 이전에 어두움의 영 사단이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인간을 지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고는 우리 인간을 미혹해서 저 영광을 내가 빼앗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혹의 사건이 하와를 통해서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의 기능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의 기능에 거룩한 제사장이 파직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실패되었을까요? 그 말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마귀에게 조금 더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사탄을 방별하시는 능력자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된 우리 성전의 기능을 다시금 본래 아담 하와의 위치로 회복시켜서 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 희생양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상에 대속의 죽음을 죽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의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회복되어서 본래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여러분 회복되어서 완전한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총에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이룰 때에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만물들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양자되어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쳐지는 그때에 피조물도 함께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전과 같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약속이라는 것이지요.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성전을 회복할 것이니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한 모형의 약속을 주었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광야에서는 성막을 주었고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는 황금으로 하나님께 집을 지어서 솔로몬 성전을 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황금의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파괴되어 버렸어요. 바벨론 왕이 와서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있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금 성전을 지어드렸는데 그 성전이 이어져 나오다가 허물어지니까 헤롯 왕이 구축을 해서 더 축축시키라. 그 연수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6년을 짓고 있는데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성전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서 좀 더 성전의 의미를 밝혀보겠습니다. 이 2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 출발이 가나 혼인집에 그 잔치의 즐거움이 나오지요. 물을 뭐로? 포도주로 바뀌어서 포도주가 없는 그 잔치집이 다시금 기쁨으로 변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가 회복시키느냐? 인간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마치 포도주가 없는 집과 같이 허망한데 그리스도가 오므로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쁨이 회복된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의 즐거움의 충만함이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전 속에 임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사건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셨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 그것이 13절 말씀부터 1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주인이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성전 안은 난장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사라는 것을 재물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고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빙자해서 불을 축축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당시 불을 축축한 자들은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지요. 알면서라도 누가 누구를 말릴 수가 없어요. 성전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권력이 뒤에서 뒷바라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본 이 땅에 오신 성전의 주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11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서 노건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거기에 있는 성전을 돈 바꾸는 자판을 엎어버리고 짐승을 몰아내는 그런 열정의 사역을 이루셨다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는 성전된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내어 쫓으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1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헐어버리라.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성전이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완전한 완성을,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의 완전한 성취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의미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이걸 누가 트집잡느냐? 유대인들이 이 말을 딱 듣자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이 예수란 사람은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사람이다, 십자가의 못을 박는 형벌의 조건을 삼아가지고 보소의 항목을 삼았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개혁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나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발상시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성전이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종교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안긴 성령을 통한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건물의 성전 속에서 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흘렸지만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인간의 죄를 완전히 단번에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이 땅에 와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놀라운 능력,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속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서 위에 있는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논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취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전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가 되라.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 보니까 피난민들을 자기 나라로 데리고 오는데도 그것도 차별을 한대요. 얼마나 피난민들이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겨우 살아났는데 남의 나라에 가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나와서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나의 피로 성전을 삼아 주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온전한 경배를 드려다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없을 거예요. 에베소 2장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1절부터 보면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인데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는데
약속의 언약이 없었는데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인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먼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의지하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목사에게 특권 준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어린아이기까지 다 귀한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으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하나님의 성전의 처소가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나라는 거지요.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약의 성전은 누구를 말씀할까요? 앞서 말씀했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세상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자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구약 때의 황금의 집도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동일한 원리 속에서 이루신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맡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 먹는 것 물 한 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성전된 기능의 나의 지체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로 말하면 성전은 몇 개 있었을까요? 하나뿐이에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짓는 성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의 성전은 나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지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무슨 발상을 하느냐? 좋은 예비당을 지어놓고 이것이 진짜 성전이라고. 그래서 대성전, 소성전, 제1성전, 제2성전 망령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몇 번 죽어야 합니까? 성전의 이름을 마음대로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은 구약 때의 성전 하나뿐이요. 그것도 이제는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이걸 무시해버리고 인간이 뚝딱뚝딱해서 눈에 보이니까 거창하니까 이게 성전이라고 말을 붙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망령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모여도 거기에 주의 전이기 때문에 함께 가신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성령의 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놀라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지난 한 주간도 성전된 내 몸에 내 생각과 내 목적과 내가 가는 길의 삶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죄악이 관영하여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심령도 그 죄악과 싸운다고 분주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았나이만.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에 두고 싸우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 방법을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난 자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냐. 이것이니 곧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표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의 전이에요. 이것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의 술과 진미를 가지고 먹으라 할 때에 먹을 수 없다는 거지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 신앙으로 싸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을 만약에 무시해버린다면 그것이 곧 죄가 된다고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전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이 피조물들은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묘하게도 로마서 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피조물까지 함께 영향을 받아서 고통과 탄식의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장차 일어날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선전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그래서 우리 성경의 죽음이라는 것은 심장이 멎었다, 내가 멈췄다 그런 뜻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분리되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이 몸,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성전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몸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적시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은 영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남아있는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됐다가 피조물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무슨 날이냐?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날이 반드시 있는데 그 시간까지 우리 성도들은 죽은 자들은 땅에 묻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피조물도 함께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자기 능력의 천사와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재림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성전 삼아 주었는데 이걸 무시해버리면 형벌을 내리니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재림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4절에 보게 되면 너에게 비밀을 알게 해주겠다.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간적으로 호련이 다 일어나는데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공중에서 임하는 주님을 맞이함이 아니라 이미 땅속에 묻혀있는 어찌 보면 화장되어서 가루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히 결합해서 천국에 있는 그 영혼과 이 땅에 있는 가루의 육체가 완전 결합으로 완전한 인격체로 주님을 먼저 맞아야 거기서 내려오게 되고 그 후에 우리도 맞아야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리라고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라고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뒤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21장. 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후서에서 금방 일러준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가 임하기 전에 온 세상을 불러 정화시킨다고 했어요. 정화된 다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정함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땅에 있는 나라도 다 하나님 나라로 화해진다. 이것이 마지막 궁극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돌아가시게 되면 이분은 하늘나라에 가서 안위함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위로를 주고 있지만 그거는 80%의 위로예요. 궁극적인 100%의 위로는 뭐냐? 이분은 지금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오신다 하면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올 것이고 그때의 완전한 결합이 되어서 그 결합의 모습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떠하냐?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뭐예요? 성전 속에서 함께 산다는 거지요. 그렇죠? 이것이 결론적 모습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하면 세상 사람들은 또 우스갯소리하고 있네, 신화소리하고 있네, 옛날 옛적소리하고 있네, 그걸 인간이 눈으로 보아서 누가 증명했다고 믿어? 이렇게 누구든지 반발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도 성도란 칭호를 가진 교인들이 이런 소리를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말씀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폄호해서 미혹하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를 가리켜서 속지 말라.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칭했느냐? 악한 동무들이다. 악한 동무들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동무가 누구예요? 마귀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꺾어버려서 없애버리려고 이런 미혹을 주고 있다는 거지요. 저 안타까운 것은 2년이 지나도록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약화되는 것 같아요. 이 기간이 지나가면서 무엇이 문제냐 그 말이에요. 마치 광풍이 티끌을 몰아가듯이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관을 갖다가 쏙 빼앗아가시고 다 날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없어요. 뭐 주일이 뭐야? 이렇게 인간의 인식을 심어줘가지고는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된 내가를 완전히 속아버려 시키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가 아닌 것은 생각지 말자. 한 번 더 시작. 은혜가 아닌 것은 생각지 말자. 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그 악한 동무들의 생각, 부활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세상의 과학이 이렇게 잘 돼가는데 이렇게 해서 미혹해서 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황금의 집도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리라.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위로가 뭘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봅시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바로 이 헬라의 칭호의 인사가 카타쿰이라고 하는 그 200년 동안 땅굴 속에서 성도가 만나면 이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이지요. 왜 그런 거? 성경의 결론의 은혜는 뭐냐?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자가 은혜가 되는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모든 자가 누구입니까? 성도에게. 어떤 성도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전을 가진 성도에게 은혜라. 이러한 자가 영원 무궁한 복을 누리리라.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광활한 파라노마를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전했어요. 출발의 초점부터 마지막까지의 결론은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늘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전이 되어서 함께 임하여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